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걸 보고 드는 생각, 혹시 장마가 시작됐나? 그래서 예보를 봤습니다. 예보를 봤더니 역시나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산을 펼치사, 은혜라는 이름의 우산을 활짝 펼치사 그 아래에 머리 들이밀는 인생들에게 비 피하게 해주시고 홀딱 젖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30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 7월이고 1일입니다. 오늘 살아온 6개월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고 6개월 동안 사시라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교회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직장과 일터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여러분의 그 땀방울 아시고 보람이라는 이름의 열매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제목을 들으면 기억나는 노래가 없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난 알아요. 이건 알아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비교적 젊으신 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것은 옛날 인기를 얻었던 노래 제목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느라 힘드십니다. 41년 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41년 전 1983년 뭐 하셨습니까? 41년 전에 41년 전 오늘, 그러니까 6월 30일 날, 그날 저녁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프로그램 하나가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15분.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 누굴 찾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6.25 휴전 30주년을 맞아가지고 KBS에서 특별히 준비했던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오늘 밤 10시 15분에 시작했는데 이게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시작했는데 프로가 시작하고 10분 정도 지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화기가 불이 난 겁니다. 10대의 전화기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10대의 전화기가 폭주한 겁니다. 전국에서 이산가족에 관한 문의 전화가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오밤중에 KBS 스튜디오를 찾아왔는데 수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스튜디오를 찾아 몰려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방송 2시간짜리 프로가 이게 이대로 끝나다가는 그 밤에 온 사람들 원망과 원성을 듣게 생긴 겁니다. 하여 새벽 2시 30분까지 생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났냐? 아니라 잠 조금 자고 다시 합시다. 밤을 꼴딱 새울 수는 없으니 우리 조금만 쉬다가 다시 이어서 합시다 하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켜 놓고 그리 다시 몇 시간 뒤에 생방송 시작한 겁니다.
7월 1일 날 12시간 이상 방송, 그 다음 날 12시간 이상 방송.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며칠 동안 진행되었냐? 138일 동안. 생방송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장의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찾고 싶은 사람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본문 보십시다. 1절 보시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한번 집중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홍해라는 그 바다가 눈앞에서 쩍 하고 갈라지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절초풍할 거 아닙니까? 놀라 할 겁니다. 멀쩡한 바다가 왜 갈라져?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놀라 하실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는 거가 믿음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랑은 다르더라. 결이 다르더라. 막 놀라다가도 며칠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더라. 눈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진 눈으로 희한한 걸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아합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건 누굴 믿고 살았냐?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엘리야와 함께 영적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불러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때 이 아합이 불렀던 바알이 응답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불렀던 야훼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봤으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봤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장면을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더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더라. 그래서 그 기분 나쁨을 누구한테 전해주냐? 집에 가서 부인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몹시 기분이 나쁘다. 개망신 당했다고 부인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서야겠구먼 하고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내 말 좀 전해줘 하고 손님을 보낸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보낸 심부름꾼을 통해 얘기를 듣습니다. 그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
기쁜 얘기가 아니라 살벌한 이야기가 전해온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좀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야, 넌 내일 내 손에 죽어. 넌 내일 이 시간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네가 죽인 선지자처럼 넌 내 손에 죽어. 말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말로 할 줄 알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넌 내일 이 시간에 내 손에 죽어. 내가 반드시 널 죽일 거야.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이 소리 들으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입만 열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두고 봐. 가만두나 보자. 입으로 이런 험악한 말들을 쏟아놓고 살진 않았냐? 지금이야 우아하게 거룩하게 예배당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소시적 나에게 한 대 쥐어박는 사람에게 두 대는 쥐어박아야 성질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본 적 없으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세벨이 그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한기로 흘렸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죽기 싫다는 겁니다. 죽기 싫어. 나 여기서 죽을 사람 아니야. 이게 엘리야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싸웠답니까? 도망갔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갔더라. 북이스라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제일 밑에 바닥 동네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평양에 있던 엘리야가 군사 붕괴에서 넘어가지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땅끝 마을에 도착했던 엘리야가 거기서도 불안했는지 혼자 배 타고 그 밑에 있는 섬까지 들어갔다. 엘리야가 광야로 하룻길쯤 호롤단신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 지경이라는 겁니다. 한 로뎀나무가 보여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여기서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 뜻은 할 만큼 해봤습니다.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 지경입니다. 이제는 힘이 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도 해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즉 물이 떨어지도록도 기도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봤고 물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을 보십시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도 보고 물도 보고 놀라워는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피곤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만 좀 내려놓고 싶으니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키 작은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 들이밀고
쓰러져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서 참 못났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가 왜 저러냐 하고 혀를 찰 만한 분 계십니까? 내가 만약 엘리야라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고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 오만 가지 기적을 다 보고 봐도 환경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일 터지고, 일 하나 겨우 하나 막아놨더니 여기서 일 터지고 돌아버릴 지경 아닙니까? 손님이 찾아옵니다. 예고 안 해주고 오더라. 전화 한 통 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을 터인데 전화 한 통 없이 와가지고는 옆구리를 들이받고 가버립니다. 교통사고처럼. 도대체가 아니 이게 뭐냐. 하나 겨우 막았는데 또 터지면 나더러 어찌 살아라는 거냐. 이걸 경험한 분들이라면 엘리야 마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때 또 하나의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말입니다. 누가 찾아왔나 말씀 보십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이번에 찾아온 손님 이야기 함께 합독하십시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번에 찾아온 손님 누굽니까? 천사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빈손으로 왔답니까? 뭘 가지고 왔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가지고 쓰러져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온 겁니다. 이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뭐 했냐? 어루만져 주더라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더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 그 말에 일어난 엘리야가 어쨌답니까?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도 있고 물 한 병도 있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걸 먹고 또 어쨌더라? 또 누워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누워버리더라는 겁니다. 마치 내 모습 같습니다. 물 한 병 먹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 나 그만큼 힘들다 하고 말하고 싶은 모습. 하나님 나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누워버리는 모습을 보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입니다.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 다시 왔답니다. 또 다시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 너 여기서 죽을 인생 아니야. 너 여기서 죽을 인생 아니야. 일어나. 너 종점 여기 아니야. 슬픔의 자리가 네 인생의 종점이 아니다. 눈물의 자리가 네 인생의 종점이 아니다. 넌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6개월을 꽉 채워서 살아봤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마음 어려우신 성도들 계실 겁니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보이는 건 없고 그대로인 것 같고 여전한 것 같고 하반기가 두렵다. 7월이 무섭다. 그냥 오늘 밤에 잠자듯이 주님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 눈뜨기가 겁이 난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계실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마음에 구멍이 나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불면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왜 엘리야가 로뎀 나무까지 찾아와서 쓰러져 버렸을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소리가 진심일까? 아닙니다. 진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 말 진심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싶었으면 이세벨 손에 죽어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길을 쓰고 왜 도망갔습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살 때 어떻게 살고 싶냐? 행복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어온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울고 저녁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울고 그래 울었던 이유가 죽고 싶어서 울은 겁니까? 살고 싶어서 울은 겁니까? 살고 싶어 온 거 아닙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립고 그때 먹었던 그 숯불에 구운 떡이 그리워. 하나님 이번에도 물 한 병, 떡 한 그릇 그거 먹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엘리야처럼 다시 누워버리고 싶은 성도들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만 누워 있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또 누우면 또 찾아가서 어루만지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종점은 눈물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네가 거기 있는 꼴 못 본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까? 나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여기까지 도망쳐온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뭐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은 똑같아.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입니다. 절반을 왔는데 한 해의 절반을 왔는데 또 절반을 갈 생각에 눈앞이 캄캄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 들으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내 인생의 정점은 여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주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걸 보지 못하시고 끄집어내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지쳐있는 심령마다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눈을 뜨시거든 할 일이 있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살아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돌아갈 곳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살아서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 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할 일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그거 연습하고 오라는 겁니다. 너 성질머리로 천국 올라올 생각 말고 그거 다 깎여 사랑이 뭔지를 배워 오라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하반기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다. 뭐가 달라져야 은혜가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올 때마다 위로하시는 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누워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하나님의 낯을 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라. 그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겠습니다. 가야 할 길로 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이 하반기에도 주와 함께 가고자 하오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